성경은 역설적인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말합니다.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버려야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목숨을 내놓으면 자기 목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과는 어긋나는 역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에도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굶주린 사람, 배부른 사람, 슬퍼 우는 사람, 기뻐 웃는 사람, 남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 그리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부유한 사람이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통념으로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역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들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는 일에는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반적인 의식은 가난한 사람은 박복한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 다복한 사람이라는 수준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난하면 불행하고 부유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거기에 내 삶을 비춰보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우리들의 일반적인 통념을 쪼개어버리기라도 하듯이 가난이 불행이 아니고 부요가 행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가난이 복이고 부요함이 불행, 화라 이렇게 우리의 통념을 아예 뒤집어 버립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선 검과 같아서 다 모든 것들을 쪼개고 다 드러낸다고 그러는데 정말 수술칼처럼 우리들의 숨은 생각을 뒤집어 버리고 우리들의 통념을 다 통째로 뒤집어 버리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 말씀의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의사라고 여기시고 많은 사람들도 그 예수님에게서 병고침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모두가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러 온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는 일과 병을 고치는 일이 다른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는 것을 여기 성경은 병 고치는 일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도 보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올곧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바로 잡아주는 것을 성경이 치유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간도 치유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이 예수님의 가르침도 알고 보면 말씀을 듣고 병 고치러 온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무슨 그냥 신학적 진술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추상적인 진리,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병 고치러 온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 주신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오늘 이 아침에 병자를 치유하듯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여기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고 부유한 사람은 화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 아멘 소리가 작아요. 그죠? 예. 아마 우리 중에 거기에 대해서 선뜻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는 아멘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우리 목사들에게도 부유한 자가 화가 있다는 이 말씀은 깊이 하고 싶은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복받고 잘 사는 사람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사실은 그런 마음 가지고 여기 와 있는데 정말 그런 마음에 물을 끼얹는, 찬물을 끼얹는 그런 설교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걸려 넘어질 것이 있으면 걸려 넘어져야 우리가 제대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걸려 넘어져야 바르게 설 수 있어요. 병도 병인 줄 알아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고칠 길이 없어요. 구제불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가난한 사람은 복받지 못한 사람이고 부요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그 통념이, 그런 일반적인 사고가 잘못된 생각이고 병든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우리들의 통념과는 충돌하지만 그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생각이 틀린 생각이고 병든 생각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이 가지는 치유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시면 어떨까요? 솔직히 저는 이런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뛰어넘기 어려운 높은 장벽이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예수님은 분명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깨달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 까마득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간격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될지 저로서는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오늘 이 말씀을 펼쳤으니 한번 부딪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삼각형 내각의 합은 몇 도입니까? 우리 교인들의 수준이 굉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다. 맞아요? 틀려요? 예, 맞습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 듣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무슨 수학까지 이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예,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우리가 2차원, 그러니까 삼각형이 평면 위에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면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말은 맞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삼각형이 둥근 공 위에 그려져 있다면 그 내각의 합은 180도보다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라고 하는 것은 2차원 평면 위에서만 통하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땅 위에다가 삼각형을 그려놓고 그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가 둥글둥글한 공같이 생겼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둥글둥글한 공이 아니라 평평한 평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면 그 진리는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2차원의 진리가 3차원에서도 진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 이치예요. 가난은 박복한 것이고 부요함이 다복한 것이라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2차원 평면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라고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가난하면 불행하고 부요하면 행복하다는 생각, 그 삶의 느낌과 정서, 그리고 그 인식의 바탕을 둔 생활 태도가 이 땅의 논리로는 결코 틀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육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게 맞는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2차원은 3차원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땅의 차원은 더 높은 하늘의 차원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기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차원, 더 높고 더 다른 기준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하면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의 삶이 엄청난 오해와 무지로 영위되고 있다는 사실을 갈수록 통감하게 돼요. 마치 3차원의 공간을 살고 있으면서도 2차원의 평면밖에 인식하지 못하고 땅이나 벽을 기어다니는 그런 벌레와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불현듯 많이 나기도 합니다. 2차원이 자기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하니 3차원의 진리가 받아들여질 리가 없습니다. 마치 기어다니는 벌레에게 날아다닌다는 말을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무지하고 무지한 만큼 잘 못 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기왕에 벌레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나비의 애벌레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애벌레는 애벌레로서 기어다니며 잎을 갉아먹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애벌레가 애벌레로만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게 자기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가능한 한 다른 애벌레보다도 더 빨리 기어다니는 게 잘 사는 것일 거고, 가능한 한 다른 애벌레보다도 더 많은 잎을 갉아먹어서 통통하고 뽀얗게 살이 찌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벌레는 애벌레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애벌레가 변해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변해서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애벌레로서의 삶은 진짜의 삶이 아니에요. 애벌레라고 하는 것은 나비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한 단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기어다니던 존재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비약해서 나비가 되어 날아다니는 것, 그게 애벌레가 가야 하고 애벌레가 지향해야 되는 궁극적인 삶의 목표예요. 기어다니는 것은 날기 위한 전 단계일 뿐이고, 나뭇잎을 갉아먹는 것은 그것을 위한 준비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이 나비 애벌레는요, 본능적으로 그걸 알아요. 이 미물에 불과한 애벌레가 그걸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참 비극적인 건 이 땅에 몸을 입고 태어나서 땅 위에 발을 딛고 기어다니는 인간은 왠지 그 애벌레만큼도 자기의 삶에 대해 더 무지한 것 같아요. 자기를 그저 인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애벌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 이런 차원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갇혀 지냅니다. 우리의 삶을 포괄하는 더 높은 차원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모르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태어났지만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있으면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날이 있듯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 살아가지만 영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갈 날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영의 몸을 입기 위해 이 육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채 살아가는 거기에 우리 인생에 무지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지하다는 거 아세요? 그런 무지 속에 살아가니까 조금 가난하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그런 무지 가운데 살아가니까 조금 부유하다고 자기는 행복한 줄 알죠. 거기에 울고 웃는 게 우리 인생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가진 것에 우쭐해하고 가지지 못해서 기죽어 합니다. 조금 못 가졌다고 부끄러워하고 조금 더 가진 것을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질없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마치 부유하게 되는 것이 삶의 전 목표인 것처럼 애벌레가 나비가 될 생각은 애당초 다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날아볼 생각 같은 건 전혀 해보지도 않고 고작 기어다니면서 남보다 더 많이 먹어 남보다 더 살이 찌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말씀이 일으킬 리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부유한 자가 화가 있다고 한들 눈썹 하나 까딱하겠냐 말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저 아무 말 안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Really? I don't think so. 여러분, 이게 우리 진심이잖아요.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설교니까 그런 얘기한다. 목사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울림이 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상사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이런 말이랍니다. 어느 날 과장님 앞에 가가지고 과장님, 저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공감이 되세요? 우리도 어쩌면 이런 꿈을 꾸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과장님과 이별을 하고 당첨된 로또를 흔들며 나오면 그것으로 행복이 정말 시작이 되는 걸까요? 몇 해 전에 한국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판매해오던, 그래서 폭리를 취하던 조직이 경찰에 적발되었는데 압수된 그들의 영업 노트에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노인을 돈으로 보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삽니까? 이게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기본이잖아요. 의사가 환자를 돈으로 보고, 교사가 학생을 돈으로 보고, 목사가 교인을 돈으로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돈으로 귀결되죠. 여러분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자주 듣는 대사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꼬이고 어려우면 늘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면 되겠어? 얼마면 되겠어? 여러분 이게 현대인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본 방식이에요. 얼마면 되겠어? 소설가 박민구 씨라고 하는 분이 그의 소설 속에 이런 문장을 써놓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바퀴는 부끄러움이고 그 동력은 부러움이다. 우리 마음을 확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지향하는 삶은 남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고 남 부럽지 않게 사는 게 돼버렸어요.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은 우리 삶의 미니멈 최저의 목표고 남 부럽지 않게 사는 것은 기본적인 목표고 남들이 부러워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죠. 도대체 어느 정도 살게 되면 남 부럽지 않게 살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안 부럽게 사나? 다 남 부럽지 않게 살고 싶은데 남 부러워하며 사는 게 우리들이에요. 결국 부끄럽게 살지 않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도 결국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살 만큼 돈을 벌기 위해 온갖 부끄러운 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끄러운 짓을 하는 줄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돈을 벌면서 받은 천대를 돈을 쓰면서 받는 환대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컨슈머리즘 소비주의의 핵심이에요. 내가 돈 벌면서 천대 받았으니 돈 쓰면서 환대 받아야 되겠다. 윤동주 시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소망했다는데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는 삶을 지향하기보다는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온갖 하늘을 향해 부끄러운 짓을 다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고 하늘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누가복음의 말씀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환부를 도려내는 양날의 그 나리선, 양편의 나리선 그 검 같은 수술 메스로 우리에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가치가 가격으로 매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면서 사람의 가치도 돈으로 따지고 모든 것들을 돈으로 계산하는 셈법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누군가 들고 있는 핸드백을 보면 얼마짜리일까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민복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긍정적인 밥이라고 하는 시 속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 한 편에 3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2마리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시집 한 권에 3,000원이면 든 공에 비해 헐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시집이 한 권 팔리면 내게 300원이 들어온다. 박니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이 한 되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거는요 시장에서 교환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즉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든지 배려라든지 존경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열정,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돈으로 저울질할 때 그 삶은 참 초라해지고 그 삶은 우스운 삶이 돼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을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돈이 무한한 힘을 발휘하고 시장의 논리가 삶을 빚어내는 사회에서 우리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든지 다 내놓잖아요. 그것을 잘할수록, 그래서 많은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꿀수록, 그래서 돈의 양이 많아질수록 유능하다고 평가하고 부러움도 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도 가정도 교육이 다 그 교환 방법을 가르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게 잘 사는 삶이에요. 잘 사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마치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엿으로 바꿔없는 아이에게는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엿밖에 없어요. 그야말로 그 인생이 엿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엿돼 가고 있어요.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엿과 바꿔먹고 있어요. 이 한민복 시인의 시에서 말하는 이 깨달음, 돈으로 환산되기 어려운 의미를 발견하고 실현할 때 그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많은 사람, 돈으로 바꿀 수 없고 돈보다 더 귀한 가치의 목록들을 많이 삶 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다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2차 대전 이후에 프랑스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지식인이고 성직자이며 엠마우스라고 하는 구호단체를 만들어서 평생을 집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런 일을 했던 피에르 신부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 이런 일화가 그의 책 속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피에르 신부님이 사는 근처에 어느 한 남자가 자살을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그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조르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남자의 사연이 정말 딱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기구한 운명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작 이 신부님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이 조르주라는 사나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해줄 게 없군요. 헌데 당신은 죽기를 원하니 거치적거릴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지금 가난한 어머니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어머니들을 생각해서 이 집 짓기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신부님의 말을 듣고 조르주라는 사나이가 그 신부님을 도와서 집을 짓는 일을 하면서 그의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훗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부님께서 제게 돈이든 먹을 것이든 무엇이든 그냥 베풀어 주셨다면 저는 또 다시 자살을 기도했을는지 모릅니다. 제게 필요했던 건 살아갈 방편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갈 방편과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살아갈 방편이 많은 사람이 부유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건 틀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건 살아갈 방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살아가야 할 의미를 찾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역경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붙들고 나아갈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 붙잡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그 살아갈 이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살아가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은 무언가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변화가 생명의 본질이에요. 씨가 나무가 되고 알이 새가 되듯 이 되어가는 생명의 큰 흐름 속에 우리는 이렇게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이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무언가 돼가는 도상의 존재예요. 우리는 언젠가 뭐가가 될 거예요. 뭔가가 될 거예요. 저 변화산에서 당신의 형상을 변화시키셔서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도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마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무엇인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자기를 부정하고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씨가 껍질이 터지지 않고 어떻게 싹이 날 수 있으며 알이 껍질이 깨지지 않고 어떻게 새가 될 수 있을까요? 번데기가 고칫구멍을 뚫지 못하면 나비로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역시 그 무언가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한마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태어나서 죽기까지 이게 인생의 전부라는 생각은 이제 하시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긴 여러의 과정을 우리는 이렇게 인간으로 지금 살고 있을 뿐입니다. 육체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과정을 우리는 지금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남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이고 바른 신앙인이에요. 기면서도 날 준비를 하고 있고 인간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처럼 되기를 소망하는 것, 그게 성도의 소망이에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게 성도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애벌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애벌레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이것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먹고 입고 사는 일에 너무 매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갈 방편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걸지 마세요. 육이 전부가 아니고 영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씨가 있으면 나무가 있기 마련이고 알이 있으면 새도 있듯이 육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해야 달라지고 변화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가난이 불행이라는 그 생각도 부정하고 부요함이 행복이라는 그 생각도 부정할 수 있을 때 부와 가난, 행과 불행도 초월해서 크게 비약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이 초월의 경험이고 이 초월의 훈련이 아니겠습니까? 이 초월의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 신앙이 그냥 미지근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애벌레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그 애벌레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 애벌레만 보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모습으로 언젠가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이웃들, 내 형제들을 바라볼 때도 이런 눈으로 서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도 당신도 하나님의 애벌레입니다. 그 애벌레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천 백성민, 하늘의 백성 천민이지 천할천 천민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고 하늘의 법을 따라 살 때 하늘 백성에게는 하늘의 보호하심과 하늘의 이끄심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